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예배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좋은 일, 축복의 일도 우리에게 이제 그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또 축복이 아닌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일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같은 일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합쳐서, 모든 것이니까 다 합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 구원의 뜻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 삶에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좀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거룩함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것을 믿고 우리가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제 기초로 해서 점점 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더 강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이제 하시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대적하는 무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대하죠.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대적이 뭐겠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전체가 그렇게 대적을 기독교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막 카타콤에 넣고 직업을 그냥 빼앗아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직업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잘리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이제 대적을 합니다. 또 어떤 것이 대적, 마귀가 또 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대적이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을 것인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위해 주시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면 엄청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죠. 말로만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결국은
승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대적이 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시. 그러면 그거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주겠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요. 그게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이루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위해 주신다. 옷을 입혀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양육해 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느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으로 일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영적으로 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의 말씀에 보면은 회개할 때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뭘 주셔요?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새 옷을 입혀 주셔요. 그래갖고 우리가 날마다 더러운 옷이 많은데, 입고 있는데 행실이 더럽고 이런 옷이 있는데 새 옷을 입혀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가락지 끼워 주시고, 새 신발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또 송아지 잡아 주시고, 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게 그 은혜를, 지금 말씀에는 모든 것 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 안 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영적으로 그런 게 주어지는구나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의 필요도 주님이 주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야. 주는 건데 안 준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가 못 느끼면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심을 믿으라. 모든 것을 주심을 믿으라.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주님이. 하나님 우리 위하신다는 건 다 주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믿는 것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다. 바울은 이제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3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런데 고발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고발과 고소가 막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 안에도 사실은 고발이 있고 고소가 있었어요. 뭐가 고발해요? 죄가 고발하는 거예요. 죄가, 너는 날마다 죄인이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갖고 이걸 막 자꾸 나를 누르는 거야. 죄가, 마귀가 나를 누르고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또 로마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이제 따라가는데 이 로마에 있는 그 세상이, 로마 제국과 세상과 이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하찮게 보고 너희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낮춰 막 보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고발을 많이 당해. 그리고 막 그냥 잘못했다고 막 하재를 일으켰다 그래 하면서 또 막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괴롭히잖아요.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발이 들어올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눌려서 살지 말고.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는 거잖아요. 근거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발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뭐라고 이제는 선포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걸 선포를 하면 돼요. 바울이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선포하시면서 가면은 이게 성도의 길인 거예요. 거기에 막 눌려갖고 막 침체해가면서 살아가지 말고, 막 침체해가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냐, 누가 나를 침체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마귀가 막 정죄감을 줘요. 죄책감을 줘요. 마귀가 너는 집사가 돼갖고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다니냐, 정죄감을 주고, 또 마귀가 너는 그렇게 일을 맡았으면 좀 제대로 좀 하지 그것밖에 못하냐, 정죄감을 줘. 그러면 막 거기에 눌려갖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입을 열어? 더 이상 입을 열 수도 없죠. 그 많은 입들을 열어봤자 하나님의 입에 비하면, 이 권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이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죄는 회개는 해야겠죠. 회개는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회개도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회개하고 또 하나님 회개하시면 주님이 의롭다 해주시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이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눌려서 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어요. 고발할 수 없어요.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딱 선포를 해요. 기도하다가도 막 죄책감이 드는 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그거에 눌리지 말라고. 그냥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죄가 있으면 그거는 해결하면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는 고백을 하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삶에서 바꿔내야 돼. 회개는 바꿔내야 돼요. 입술로도 바꿔야 되고 삶으로도 태도와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맨날 똑같은 죄를 지면 또 안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성도의 이 성화의 삶이에요. 성도의 성화의 삶은 막 너무 어둡게 가면 안 된다. 우울증 걸린 것처럼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회개하면 주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막 주셔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그 능력이 들어오면 구원도 우리가 받지만 영생도 얻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갖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자의 삶.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면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 자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영생 얻고 구원 받아요. 하나님 능력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딱 받으면 재물의 길도 복을 얻을 능력도 열려요. 건강의 능력도 주님이 열어주셔. 자녀의 앞날도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여신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시면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큰 권능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요. 자, 회개하면서 나아가고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39절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 교인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이게 구원이 되겠나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야. 성령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지. 말씀을 하면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 그 사랑으로 이기라 이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 로마 교인들이 당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정말 예수를 믿어갖고 너무 환난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환난 속에서 로마 교인들이 마치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찢겨 다니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걱정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로마 교인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공고가 오고 이런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환난은 큰 어려움이죠. 공고는 정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코로나 환난 가운데. 코로나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너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거죠.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어려움이 사실 왔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요. 자연이 탄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탄식. 왔는데 어쨌든 이런 환란이 어려움이 다들 뭐 직장에도 잘 못 가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장사도 잘 안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잘 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작은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 큰 어려움들,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랑이 나를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이끌면 그냥 오는 거야. 그걸 뭐 목회자가 나오라 그런다고 그게 나와줘야 안 되지. 안 돼.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공고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되고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랑을 잘 모르면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는 도망을 갈 길을 찾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왜 시험에 들고 왜 어려움에 드느냐면 하나님의 이 큰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자기 안에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누가 힘들게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으면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랑이 약하니까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이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붙잡고 이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들 모든 일들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